누가 우리의 선생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것이 참 마음이 무겁고 참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여론을 그래서 빠르게 또 조사하고 저희 교회는 선택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대면 예배에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것이 다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으로 권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선택적으로, 이건 절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적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혹여나 두려움이 있거나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서도 무관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참 많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이렇게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는 상황들을 봤을 때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또 염려와 불안들이 이제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주간의 묵상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그리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렇게 급격히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오미크론으로 우리 아이들이 확진되는 것이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델타 바이러스 때 지금처럼 확진되고 확산되었더라면 정말 많은 사망자를 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미크론으로 지금의 확산 시기를 맞이한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델타 바이러스 때 어린이집에서 확진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고비를 또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는 또 공무원들과 또 확진되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꼭 안부 문자 함께 전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며 한 가족임을 이 시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입니다. 저번 주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사람들은 헤롯 당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함을 통해서 저번 주 말씀을 들었죠. 그들의 의도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접근했었던 이유 무엇이었으며,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려고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종교적 기득권을 사회적으로 취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비판받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겐 율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자신들의 삶의 지표이자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삼는 경우가 많죠. 너가 그리스도인인 증거를 대봐라고 하면 저는 예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라고 말하듯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곧 자신들의 표지이자 자신들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이 매우 중요한 삶의 지표였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은 폐지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절대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부정하거나 없애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그 예언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없애시고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율법, 새 계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과거의 율법을 온전케 하여서 너희들에게 율법의 참 뜻, 참 정신으로서 그 율법을 다시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이지, 옛 율법을 부정하거나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없애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님은 율법의 중요성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 뜻, 참 정신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참 뜻과 참 정신은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사랑이 그 정신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사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곳에는 평화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의 주제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그곳에 평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는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급진적인 행보로서 인기를 얻고 있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그리고 서기관들 모든 율법학자들은 이방인들을 다 저주하거나 죄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병 환자 그리고 또 피부병 질환 환자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들 그런 병자들을 다 부정하다 여기면서 그들을 다 차별하는 공식들을 세운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았죠.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특히 세리이며 죄인이라 불림받았었던 사람들과도 식사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헤롯 당원은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런 행동들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율법은 다소 그들에게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이런 급진적인 행태들 때문에 자신들이 존립의 위기를 처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기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것, 세례 요한에게 넘어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참뜻, 사랑이 없는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켰었던 그 모든 시스템은 사랑이 없이 자신들이 그 율법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 연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많은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는 위생과 관련된 것도 있고 사랑과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제의적인 것, 성전에서 지켜야 될 것 많은 율법의 가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 있었으니 그것은 곧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점철되게끔 그 율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헤롯 당원은 사랑 없이 그 율법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방식으로 그 율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들의 직함과 자신들의 위치를 보존하고 힘과 권력을 얻고자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종교를 이용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용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리와 자신들의 그 직업 그리고 그 자신들의 종교적 위치를 지키고자 율법을 위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자기들만의 율법, 이방인들에겐 죄인이라 낙인 찍는 것으로의 율법, 이방인들과 그리고 많은 죄인들이라 불리는 세리인들 그리고 많은 나병 환자들과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부정하다 정죄하는 용도로만 율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을 다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리새인들이 낙인 찍히면 그들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들을 권력에 목을 숙이고
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부터 8절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서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일 뿐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비판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들이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탐하고자 그 율법을 위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많은 직함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는 여러 직함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직함을 가진 그 사역자들은 다 한 가지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힘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도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교사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세운 사람들이지 다른 것에 유혹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권력이 되거나 그것이 기득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권력에 중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부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권력과 힘은 나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권력과 힘을 주십니다. 권력 자체가, 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짓는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서는 바로 힘이 있다는 것이고 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권력과 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물을 악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권력과 힘을 악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악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 없는 권력, 사랑 없는 힘이 바로 폭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속 사회에서의 권력과 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사랑 없는 권력을 휘두르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법은 어떻게 정신이 일어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하죠? 사랑 없는 법의 정신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피하고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랍비들에게 무릎 꿇고 그들의 권력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작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위선이다, 그리고 이것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하여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사랑 없이 권력과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악이며 그것이 바로 위선이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갓난아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3살, 4살이 되었을 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 대상으로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습니다. 아이가 반항할 수가 없죠. 갓난아기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권력, 내가 밥을 줘야만 먹을 수 있고 밥을 안 주면 못 먹는 것이 갓난아기입니다. 절대 권력이 아버지에게 있죠. 그러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부모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갓난아기를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력의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권력과 힘이 있지만 그것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조절하고 사랑으로 권력과 힘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에는 우리에게 그런 권력과 힘을 남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우리가 세속사회에서 살아갈 때 권력과 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권력과 힘은 폭력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력의 남용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행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법도가 등장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뭐였죠? 짐을 지워주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의 짐을 지는 행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있는 권력, 사랑이 있는 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품꿈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주인이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그 권력을 폭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랑의 권력을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오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모두 동일하게 품삯을 줌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그 권력의 사랑을 통해 사용했었던 한 예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권력의 남용의 문제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이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로 겸손 가운데 행하는 권력, 겸손 가운데 행하는 힘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신 분도 있고 본 선거에 임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종하는 권력과 힘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참 한 뉴스 기사를 보고 회의감을 가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 기사가 어떤 거였냐면요, 아주 과거의 일이었는데 우리 정몽원 회장, 현대 아산 회장이 자살했었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때 뉴스 기사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몽원 회장 자살 충격. 그 뒤에 뒤따라 나온 문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주가 반등.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모습에 세상의 시스템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자살한 내용의 기사와 함께 그와 반대되게 자본시장에서는 그것을 호재로 여겨서 주가가 반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다움을 포기한 모습의 하나의 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자본에 취해서 그것이 내 자본과 내 자금을 깎아내리는 모습에 분노하는 사람도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세속의 사회입니다. 모든 것이 호재와 악재로 평가하면서 모든 뉴스를 그렇게 희화화하고 모든 뉴스를 내 자본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권력과 힘, 그것을 추종하는 것은 나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것이 나에게 악재인가 호재인가, 그것만으로 세상을 평가하는 우리의 세계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뉴스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세상을 어떻게 관찰하고 있으며 세상의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서 우리는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살, 그것이 안타까우며 애도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의 반대급부에서는 그것을 호재로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현재의 미래에도 암담한 모습의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낀 많은 나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밀 수출의 2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값이 엄청나게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떠오르는 것은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밀값이 그렇게 폭등했을 때 밀 재배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들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밀 재배를 하지 못하면서 밀이 주식인 나라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또 하필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중동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밀이 재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식입니다. 우리는 일련의 이러한 사태들을 통해서 하나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복잡계의 세상에서는 한 가지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피해 볼 수 있고 많은 이들이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은 전쟁으로서 그 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미래 가격을 올리고 있고 그것을 주식으로 삼는 사람들이 가난에 처해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작은 행동 하나, 세계를 바라보는 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의하며 살피라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하며 살피자. 잠시 멈춰서 우리는 세상을 한 번 더 고민하고 관찰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이득이 되는가, 이익인가 라는 세계관을 벗어나서 지금의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추정하는 권력, 내가 추정하는 힘의 그 정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직장에서, 내 사회에서 혹시라도 그 권력과 힘을 사랑 없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권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갓난아기에게 절대 권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서 그 힘을 사용하게 되죠. 그 힘과 권력,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걸 자제하는 것에 우린 힘을 쓰고 권력을 씁니다. 왜요? 그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자 사랑의 권력입니다. 예수님의 힘과 권력은 바로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모두가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권력을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까는 우리 스스로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득권자들로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평가받았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은 사랑 없는 율법을 지켰으며 사랑 없는 율법으로 많은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많은 병자들을 고통에 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힘과 우리가 추정하는 그 권력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전 투표를 마치고 본 투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선거의 세계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의 권력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그것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어떻게 사랑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권력과 힘을 남용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묵상하며 우리